사도행전 강의 41번째 41회차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을 갖고 국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땅을 떠나서 이곳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체류 신분을 묻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도 그렇고요. 또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때도 신분 상태가 어떻는지, 스테이터스가 어떻는지를 다 적어서 내야 되죠. 시민권자냐, 다시 말하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영주권자냐, 아니면 비자 체류자냐, 아니면 불법 체류자냐, 이걸 다 기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학을 왔으니까요, 이 포르투갈스에. 13년 만인 2020년 여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영주권자, 퍼머넌트 레지던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미국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많은 분들이 우리처럼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인으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국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일정한 사람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이나 신분. 일정한 어떤 사람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 또는 신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산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 한국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물론 요즘에는 이 세계화되어져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 의미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태생적 한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한국인 혈통을 갖고 있는가? 저는 한국인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한국인이셨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한국인이셨고. 그래서 저는 태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국인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적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주로 한국말을 사용하느냐? 생활을 할 때 한국말을 쓰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문화적 한국인입니다. 한국 문화 아래에서 살고 있느냐, 한국 문화로 이렇게 살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한국인이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한국인 혈통을 갖고 있고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국적, 내셔널리티, 이 국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론을 보면은요, 오늘 이 에피소드의 시공간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데요, 19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태양 형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19절 상반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누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어떤 때냐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 과거의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았죠. 그렇게 박해를 받게 되자 당시에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방 땅으로도 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이게 시간적인 배경이고요. 오늘 에피소드의 공간적인 배경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입니다. 이 세 개의 도시는 전부 다 이방 지역인데요. 특별히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중심이 되는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대단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로마 제국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 지중해 일대의 지역을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요절하게 되죠.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에게는 4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셀루키니 니카토르라는 사람인데요. 셀루키니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안티오커스였습니다. 안티오커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주전 BC 301 안디옥이 된 거죠.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리고
도시를 또 세웁니다. 왜냐하면 어느 도시에 들어가려면 항구 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문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항구의 도시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아름다운 항구 실루기아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실루기아와 이 안디옥은 이 셀루키니가 세운 도시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 안디옥 도시에 있는 건축물들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안디옥 도시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아름다운 안디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안디옥 도시가.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헬라인, 로마인은 물론 페르시아, 또 페르시아보다 더 멀리 인도, 심지어는 중국인들까지도 그 도시에 와서 살았다고 해요. 대단한 세계적인 도시다, 그죠? 그래서 그 도시를 또 이렇게도 불렀는데요.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동방의 여왕. 로마 제국이 아주 크잖아요. 유럽에서 아주 제일 큰 제국이었는데 그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도시는 로마겠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고요.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도시겠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리적인, 공간적인 배경이고요. 또 상황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황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어떤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문은 사마리아에서 들렸던 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보실까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죠.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또 조금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가이사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번에는 더 쇼킹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죠. 성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는 차에 조금 있다가 안디옥에서 소문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소문을 받는 것으로 오늘의 에피소드가 시작되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냐면요.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다를 누가는 그리고 있는데요.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이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를 보고 유대인에게만 전한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 쉬운데 오늘 이 구절의 초점은 전하는 자에 대한 평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전해지는 복음에 있습니다. 전해지는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겁니다. 21절 보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 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 안디옥을 비롯한 그 주위에 있는 이 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손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보여졌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그랬을 겁니다. 물론 그랬을 건데요. 저는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를 조금 더 다르게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다음 구절과 연결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물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표적도 일어났고요. 그런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믿게 되더라. 그것이 주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의해서 그분의 원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믿어지더라. 그것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뜻일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죠.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경악하죠. 그러고 조금 있다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더 놀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안디옥에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죠. 그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소식의 정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안디옥을 세운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고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하러 간 이 바나바가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를 바라본 바나바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하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 거죠. 누가 뭘 어떻게 했다, 누가 무엇을 했고, 무슨 프로그램을 썼고, 어떤 스트래터지 전략을 세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바나바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죠?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죠. 바나바도 기뻐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뻐했다는 거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이 별명이 뭐였죠? 무슨 뜻이었죠?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는 그 위로, 격려를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나중에 제가 이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24절 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부흥되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아주 영향력 있는 그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다시 말하면 교회로 부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흥의 원인이 바나바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바나바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드러낸 사람이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마치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다. 스데반 집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따라서 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범답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 선함과 성령과 믿음은 바나바의 실력으로 쟁취해내고 만들어내고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이 바나바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성장하기 전에 동역자를 찾아서 바나바가 나섭니다. 길을 떠납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은 바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왜 사울을 그의 동역자로 삼았을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왜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여겼을까? 그렇게 왜 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사울은요, 이전에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실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느 땅이라고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만 전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볼까요? 같은 갈라디아서 1장 21,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같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박해하던 그 자가, 우리를 박해하던 그 자가, 예수 때문에 우리를 박해했던 그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보면 이 바울은 다메섹과 아라비아와 지금 또 어디라고요? 수리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이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이 사울이 적임자다라고 평가받을 만했다는 거죠. 자타가 그렇게 공인했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자타가 그렇게 공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는 여러 정황들을 보고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적임자라도 여기고 이제 그가 있는 다소로 떠납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약 210km 걸음으로 이렇게 도보로 걸어서는 한 8일 정도 걸린다고요. 꽤 먼 거리죠. 그렇게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하는데요. 26절 보실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공동사역을 합니다.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 1년 동안 공동사역을 하는데 공동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하나요? 뭐 했다고 하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뿌리가 근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자 비로소 뭐라죠?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뭐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때까지 교회 내에서 서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자매, 그죠? 그 다음 또 그들은 스스로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또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렀어요. 누가 불렀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다른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벤트가 한 게 생기는데요. 그것이 27절부터 30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입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27절 보실까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29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면서 쭉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 또 나옵니다. 14장으로 가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로 33절 한번 보실 겁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해 세워졌다고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의 권위와 예언적 은사,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의 일어나신, 그분의 부활을 직접 본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도직과 이 예언자적인 선지자직을 보고 한때는 우리나라와 또 이 미국과 온 세상이 이런 사역 갖고 막 이렇게 유행되기도 했었어요. 그죠? 지금은 좀 뜸해졌지만 또 아직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에서 우리가 다 사도다 하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선지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예언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 다 비성경적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도직과 선지자직은요, 초대교회에만 한정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정경이 완성되고 이 직분은 더 이상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본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을 봤던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언자들. 근데 그 중에서요, 한 명이 나타나는데요. 28절 보실까요?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인데요.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다스렸는데요. 근데 주후 AD 45년부터 47년 사이에 애굽과 수리아와 유대와 그리스에 대단한 식량의 위기가 있었어요. 이 식량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그 하류 쪽으로 해서는 항상 강물이 범람하면서 땅이 기름지게 돼서 해서 거기가 곡식이 나는 데거든요. 그 곡식 가지고 로마 제국이 풍요롭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애굽마저도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흉년은 대단한 흉년입니다. 그죠? 다시 로마 제국 전역은 다 어땠다는 거예요?
이 흉년의 몸살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보다는 다음 구절에 소개되는 안디옥 교회의 반응,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부조를 하는 거기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저는 꼭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 흉년을 주셨다. 가뭄을 주셨다.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이 작정하셨던, 계획하셨던, 목표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이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하거든요. 29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부조를 받는 입장이다. 그죠? 도움을 받는 입장이에요. 헌금을 받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유도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도행전 11장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유대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했습니까? 네가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 집에, 할례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결 예식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면 이방인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그들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 할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이방 안디옥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도움을 받는 장면입니다. 무엇 그리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졌다, 결속되어졌다,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를 받는, 헌금을 받는,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들의 벽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보내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내는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역사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 이집트가 지금 흉년이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곡식을 가지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관할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든 겁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부조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헌금부터 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쓸 건 다 쓰고 우리의 헌금부터 줄이죠. 남을 구제할 것부터 줄입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로 남아있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헌금은 단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속만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죽음으로 너를 살리겠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도 이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죠. 그 헌금이 누구의 손에 실려지냐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짐작하셨겠죠. 그리스도인. 누가 누구를 부른 명칭인가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6절 보시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야 비로소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정확히 이랬습니다. 그때에야 처음으로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안디옥 교회가 나눴던 말씀, 안디옥 교회가 나눴던 이 구제,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있었나요? 처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처음은 교회의 시작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교회나 교회의 시작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장 42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그죠? 사람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부터 보실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미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그들이 못 들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 땅이니까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그렇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잔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마도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란 단어가 연신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그리스도 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고 온통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입으로 계속 그리스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피플입니다. 크라이스트 피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속격이에요. 소유격, 속격, 헬라어로. 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더라. 그 정체성의 근간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 보실까요? 아까도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꽉 붙잡고 계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잘남이, 나의 어떤 행함이, 나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까 우리가 찾아봤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거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붙잡혀 있는 사람.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두 표현을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3절 보세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바나바가.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가 함께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머물러 있으라라는 단어가 정확히는 헬라어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붙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지가 용을 써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무가지가 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하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그의 지혜로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무가지를 내는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나무가지를 내고 나무가 나무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죠.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nothing인 사람인 거예요.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명령형으로 주셨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나무가지를 꽉 붙잡고 내가 나무가 나무가지를 만들어내고 내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게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 건축물이 너무 아름다운 도시. 지금 딱 가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이는 게. 그리고요,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살던 곳입니다. 지금 같으면 뉴욕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요, 유대인이라고 불리지도 않고요. 그들은요, 로마인이라고 불리지도 않고요. 그들은 헬라인이라고 불리지도 않고 그들은 누구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유대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헬라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저는 한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국인처럼 보이나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도 저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혈통적으로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요, 일상 언어로 한국어를 써요. 짧은 영어 실력으로 영어도 쓰지만 저는 한국어로 써요. 저는요,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혈통적으로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만들어내신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혈통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써요. 그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어떤 문화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박영순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은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아주 멋진 정의인데요. 그리스도인은 평생토록 주의 만찬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 평생토록 주님의 만찬, 그리스도 예수의 만찬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바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 새 언약을 먹고 마시는 자들, 먹고 마신다는 건 뭡니까? 그분과 한 몸 되어진 자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과 한 몸 되어진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이 평생 그 주의 만찬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6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얘기는 내 삶의 전 생애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죽을 수도 있고요. 제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삶의 전 생애 동안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입니다. 무엇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이라는 것.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국적을 이야기합니다. 저 국적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국적이 아니네? 어쩌면 그들 하늘을 바라볼지도 모르겠죠. 이건 이 세상의 국적이 아니야. 그리스도인. 그들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국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지혜와 나의 용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국적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국적을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